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도가 제 24강 하고요. 제 25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4강을 세 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거성원해 사견 심의원 성인에게 가기가 시간적으로 멀어서 삿된 소교는 깊어지고 마강 법약 다원해로다. 마군이는 강하고 정법은 약해져 위허하고 해방하는 일이 많도다. 운설열의 돈교문 하여도 열의 돈교 본문 철하는 거를 듣고도 환불 멸제 영화해로다.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와해됨을 한탄하노라. 작제심 앙제신하니 짓는 것은 마음이 하고 재앙은 몸이 받으니 불수 원소 갱의로다. 모름지게 남을 원망하고 하시원하거나 허물하지 말지어다. 욕독 불초 무간업인데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초라하지 않고자 하거든 막방열의 정법륜이어다. 열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다시요. 거성원해 사견 심의원 성인에게 가기가 시간적으로 멀어서 삿된 소교는 깊어지고 마강 법약 다원해로다. 마원이는 강하고 공법은 약해져 위허하고 해방하는 일이 많도다. 문설열의 돈교문 하여도 열의 돈교 법문 절하는 것을 듣고도 환불 멸제 영화해로다.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와해됨을 한탄하노라. 작제심 앙제신하니 짓는 것은 마음이 하고 재앙은 몸이 받으니 불수 원소 갱의이로다. 모름지게 남을 원망하고 하시원하거나 허물하지 말지어다. 욕독 불초 무간업인데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초라하지 않고자 하거든 막방열의 정법륜이어다. 열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마지막이요. 거성원해 사견심이요 성인에게 가기가 시간적으로 멀어서 삿된 소교는 깊어지고 마강 법약 다원해로다. 마군이는 강하고 정법은 약해져 위허하고 해방하는 일이 많도다. 문설열의 돈교문 하여도 열의 돈교 문문 설하는 것을 듣고도 한분 열제 영화해로다.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와해됨을 한탄하노라. 작제심 앙제신하니 짓는 것은 마음이 하고 재앙은 몸이 받으니 불수 원소 갱의이어다. 모름지게 남을 원망하고 하시원하거나 허물하지 말지어다. 욕독 불초 무간업인데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초라하지 않고자 하거든 막방열의 정법륜이어다. 열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저번 시간에 23강하고 24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번 시간은 이제 23강에 이제 소승공, 대승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 24강에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그릇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좋은 음식인데 이거를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이걸 잘못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거성원의 사견심이라 하는 것은 성인에게 가기가 시간적으로 멀어서 삿된 소교는 깊어지고 지금 이제 2600년 정도 됐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게 세상의 현실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탄하는 거죠. 근데 한탄하는 정도로만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걸 가지고 찬스다. 오히려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 어떻게 해야지만이 부처님 가르침을 정법을
자기 것을 만들어서 세상에 유포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마강법약 가원해로다. 마구니는 강하고 정법은 약해져 미워하고 해방하는 일이 많도다. 이 마구니는 유혹이에요. 정법은 유혹을 없애는 건데, 결국 유혹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거, 이게 너무 강해진다는 거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모님하고 살다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훈계가 도움이 됐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 계신 덕분에 방탕하게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자기 유혹이 많아지고 자기 절제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움을 당하고 또 많이 이제 비방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여실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설열의 돈교문하에도, 열의 돈교문은 설하는 걸 느껴도 함불별제 이런 와해로다.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와해됨을 한탄하다. 그래서 열의 돈교본문 우리가 지금 공부합니다. 이 돈교본문이라는 거는 탁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물건을 바꾸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듣고도 그 자신의 그 마음의 병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한탄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은 이 돈교본문이에요. 돈교본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돈교, 원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돈교는 일단 선의 가르침, 또 반야의 가르침, 또 이거는 순간의 가르침이거든요. 자기가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러잖아요. 너 마음 바꾸면 돼. 마음 비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 마음 바꿀게, 마음 비울게 했는데 비우는 사람이 있지만 비우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자기에게 너무나 충격이고 자기에게 너무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사리 손해가 되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업이에요. 알면서도 기분이 나쁘고 알면서도 뭐예요? 왠지 힘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가르침을 듣고도 잘 안 되는 거는 괜찮아요. 왜? 우리가 순간부처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돈교본문은 순간부처님이 되는 건데 우리 중생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도반이 필요해요. 야, 나 지금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바꿔야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니? 그럼 옆에서 아이고 그 마음 바꾸면 되지 왜 못 바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바꿔야 되는데 자기에게 해당이 되고 자기 입장이 되니까 안 되지. 그래 나도 이해된다.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겠니?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 몸 아픈 것도 몸 아픈 정도에 따라서 아이고 그냥 참아야 되는데 아프거든요. 근데 참는다 해가지고 그게 아픈 게 낫는 건 아니에요. 아파요. 참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참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 벌써 치과간 지 보름이 넘었는데
올라가니까 또 약을 먹으라 하더라고요. 아유, 그건 뭐 좀 심한 거죠.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이에요. 근데 느낀 게 있어요. 아, 나이가 먹었고, 아, 수술이 참 힘든 거였구나. 큰 수술이었구나. 아직까지 좀 부어있다 하더라고요. 약을 더 먹어야 된다. 결국은 보세요. 쉽게 생각을 한 내 자신이. 그러면 결국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교범이라 하는 것도 내가 그래 마음 바꾸면 돼 하는데 마음이 쉽게 바꿔지는 것도 있지만 상태에 따라 어떤 경우에 따라 쉽게 안 바꿔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참아야 돼요. 그죠? 참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상처가 아물고 마음이 아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뭐 동교범을 설명합니까? 하는데 사실 그래요. 당신은 됩니까?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도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게 뭐 가르침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이 동교범은 때가 있다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막 하루 정도 막 끙끙 앓다가 이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만 공부하고 겪고 내가 생각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분이면 그 동교본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결국은 어느 정도 완숙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가 동교본문인 거예요. 옛날에는 동교본문의 이름인데 지금은 동교본문의 실체가 나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이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동교본문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손해를 볼 때, 억울할 때,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을 때 내가 그냥 공으로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어차피 벌어진 거, 이거는 필요해서 벌어진 것이다. 필요하지 않은 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바람을 핀다거나,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아니면 옆주에 누가 나를 무시한다거나, 또 불합리하게 나에게 손해를 가한다거나, 그런 것들 전부 필요한 거거든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왜 됩니까? 그건 기도하는 그 자체는 자기의 공덕이 됐지만 그 전에 살아온 생활 방식 중에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내가 상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이지 않은 과거의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요. 기억하면 기분이 나쁘거든.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신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삶의 방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내가 못했는 거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뭐 한 달 전에 내가 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건 기억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져요. 우리 육체의 상처도 크면은 뭐 1년, 2년, 3년 영원히 갈 수 있겠지만 상처가 적으면 시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흉터가 없어집니다. 흉터가 약간 흐려지죠. 흉터가 지워지죠. 흔적이 없어지죠. 동교본문을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현실이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동교본문을 탁 바꾼다. 물론 그거는 입시적으로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걸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 마음 비우자. 근데 마음 비우기에는 결국 인연의 가르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인연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옷깃만 써 다생의 인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옷깃이라고 소매라고 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길 가다 손만 스쳐도 직장인, 친구, 부부 하여튼 동호회 친구라든가 계모임에 그러든가 하여튼 나하고 말을 섞은 사람은 전생에 인연이라는 거예요. 아니 스쳐 지나가도 인연이라 했단 말이에요. 전생에 만났던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나하고 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나하고 이해관계 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친숙하게 좋든 안 됐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언제 어디선가 만났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면 결국은 뭐예요?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는 거는 내가 인식 부족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거하고 믿는다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믿는 게 깊습니다. 안다는 거는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인식해서 아는 거고, 믿는다는 거는 자기가 보고 듣지 않아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아, 그렇지. 거기에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작제신 앙제신 하니 짓는 것은 마음이 하고 제약은 몸이 받으니. 결국은 우리가 몸으로 다 생활합니다. 말로 하고 손으로 하고 또 밥을 짓고 일을 하고 운전하고 걸어가고 몸이 하죠. 근데 그 몸의 근원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주인공이라고 법국에 나와 있거든요. 마음이 주인공이고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행해지고, 악도 마음이 짓고 선도 마음이 짓는다. 근데 받는 거는 몸이 받아요. 결국 몸이 받는 건 뭐겠어요? 내가 한 소리 듣죠? 그러고 뭐예요?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것도 있죠? 그때 몸이 받아요. 근데 몸으로 받는 거는 결국 내 마음이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내 몸에 아픈 거, 또 몸이 뭐 피곤한 거, 여러 가지 내가 전생에 하지 않았던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가르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생로병사는 일단 태어나면 나이를 먹다 보면 병이 들고 죽어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모든 인연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것들, 알게 모르게 만났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라는 게 동교본문이에요. 내가 이 동교본문을 분명하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져요. 내가 신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돼요. 왜? 부처님 가르침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내가 새기니까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몸이 받는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뭐 어떤 것들도 내가 그래 고맙지, 이거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 이거 덕분에 내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잖아. 결국은 뭐예요?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불수 원소 갱의인하다. 원은직에 남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허물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남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거나 허물하지 말지어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도 요즘에 이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신도가 아니고 나구나. 그 생각했어요. 내가 포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 신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도들 가운데는 정말 나에게 맞는 신도도 있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신도가 있고 정말 대단한 신도도 있지만 그 반면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인간 같지 않은 신도도 많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겪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착각한 거죠. 그냥 출가한 스님 같으면 그냥 출가해서 그냥 산에서 공부를 하고 그냥 수행을 할 것이 뭐 쓸데없이 저저거리 나와가지고 포기한다고 잘난 척하고 나와가지고 그걸 표고했는데 자기는 이론대로 다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안 실천하니까 막 뭐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많이 지금 후회는 아니지만 제 자신을 뒤돌아봐요. 그 사람이 넌데 왜 그런 사람이 와서 너한테 이렇게 했겠어. 그렇게 와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네가 전생에 그 사람하고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론을 알면서도 그때는 내가 교만하니까 아, 저 사람이 문제야. 저래 와서 저러는 거야. 바꿔야지. 바꾸세요. 이랬던 거예요. 이제 철드는 거죠. 60이 되세요. 내년에 환갑인데 60이 돼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천들었어요. 참 다행이에요. 내년이 환갑이니까. 환갑이 될 때 기쁘게 웃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래요.
기도는 신앙에서 제일 필요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바라게 돼요. 신앙의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신앙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되고 부처님 가르침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 나타날 게 나타났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울까? 내가 받아들이자. 상대를 바꾸지 말자. 한탄하지 말자. 하소연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늘도 남조선이 뭐 유럽에 여행을 가서 친구들하고 뭐 절에 어떤 행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남조선을 잘 해결했는데 요즘에는 없으니까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한다. 양교보살 해결을 해요. 일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대가 좀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조금 옆에서 조언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치를 알게 되고 그 여러 번 관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기뻤죠. 아, 공부라는 게 참 매일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공부는 이론만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일에 접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 안 될 때는 이 상대에게 상담을 해서 자기에게 미치지 못하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왜? 자기가 관계할 때는 감정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상대가 좀 어처없이 이치로 나오지 않을 때는 화가 나거든요. 좀 재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시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 많잖아요. 그때 내가 참자. 내가 마음 비우자 할 때 있고, 아니면 상대를 해서 얘기해주자 할 때도 있죠. 그것이 다 동교문이에요. 근데 해결한다고까지는 가지 않을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하고, 마음이 어떻게 실천을 하게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자기가 몸으로 받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건 뭐겠어요? 돈이에요. 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라고 봅니다. 근데 나는 옛날에 돈을 좀 쉽게 알았죠. 왜? 혼자 사니까, 스님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포교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아지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불안해지고, 혼자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큰 절에서 주는 거 먹고, 또 주는 용돈 주고, 받고, 또 필요한 거 사고, 그러니까 뭐 돈에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포교당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온 거죠. 포교를 잘못한 거죠. 여자를 몰랐다는 거죠. 여자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하고, 가르침을 내가 뭐 설한다고 하면서도 잔소리죠, 그게. 상대는 듣기 싫은 거죠. 그냥 여기 와 놀러 온 건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마음의 위안을 삼을 정도만 온 건데, 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보다 더 지독하다고. 우리 남편 피해서 왔는데, 야, 중이라는 스님이 더 피곤하다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철없다 하더라고요. 세상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야 알겠어요. 근데 사실 그 중에도 공부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해요. 돈만 있으면 걱정 없을 것 같죠? 근데 돈 있어도 걱정이에요. 돈이란 거는 욕망을 충족시키긴 하지만 욕망은 비대해지기 때문에 돈을 더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 10,000원을 필요했지만 10,000원 쓰다 보니까 부족하거든요. 그럼 20,000원이 필요해요. 그럼 20,000원을 얻기 위해서 또 뭐예요? 욕심을 냅니다. 나중에 30,000원, 나중에 100,000원 이렇게 커져가요. 욕심이 정도가. 그러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건 돈이라고 하지만 뭐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나 성인들, 또 종교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신입니다. 혼입니다. 혼. 내가 돈 없어도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서 이렇게 살 수 있고, 내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내가 상대에게 잘해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행복 아니냐? 꼭 뭐 돈이 많아야지 행복은 아니지 않느냐? 돈이 없어 새끼 먹을 수 있고, 아니 요즘에 새끼 많이 먹어가지고 성인병 많이 걸리잖아요. 뭐 요새 여자들 뭐예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또 뭐예요? 성인병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 그렇고 뭐 통풍 뭐 얼마나 많아요. 다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럼 결국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긴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 정신은 어때요? 내가 그래, 내가 너무 과했다, 내가 좀 오버했다, 내가 적절하게 생활하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되는데 남도 행복하게 해줘야지. 자, 저 사람에게 내가 좀 베풀자, 내가 좀 줄여서 먹자, 내가 감사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정신세계가 충족이 되고 정신세계가 성장이 되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교 공부는 순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감사로. 그래, 이것도 필요한 거였어. 필요하니까 나에게 왔지. 그리고 항상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책임 전가를 밖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책임 전가를 자기에게 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없어지고 한탄이 없어지고 하소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순간 한 번은 괜찮아요. 오늘도 보살님이 막 중얼중얼 대더라고요. 하지 말지 좀. 중얼중얼 된다고 그것이 해결되면 좋지. 근데 중얼중얼 된다고 해결 안 되잖아. 근데 옛날 같으면 얼굴이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을 텐데, 이제는 뭐예요? 네 하더라고. 그래, 너도 공부한 덕분이다. 풍월기 3년이면 서당계 3년 풍을 얻는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객관세계에 불만을 가졌으면 그걸 고치면 되거든요. 그 객관세계의 어떤 사물이 그렇게 안 되도록 자기가 단절을 하면 되는데, 단절하기 전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객관세계에서는 상대가 그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왜? 내 마음, 내 몸도 내 마음도 못하는데 객관세계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물건 같으면 내가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근데 움직이는 동물 같은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다 보니까 잔소리하게 되고 하소연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요, 절대.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순간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욕독불청 무관업인데, 무관지옥에 떨어져 볼 초라하지 않고자 하거든. 막방열의 정법는 여자. 열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지옥에 떨어진 거야, 마음이. 결국은 중얼중얼 되는 거는 남을 원망하고, 중얼중얼 되는 거는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만 화납니까? 얼굴도 일그러지죠. 보기 싫죠. 행동도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괴테도 찡그리는 얼굴은 남에게까지 전염을 시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찡그리는 얼굴을 하지 말라. 자기도 모르게 찡그리는 얼굴은 형성이 되거든요. 습관이라. 우리가 말할 때 인상 쓰죠? 보면은 그래요. 인상 쓰는 사람 많습니다. 말할 때. 인상 쓰지 말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언제요? 그런다. 거울 좀 보세요. 인상 쓰고 하시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인상 쓸 때가 있어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왠지 뭔가가 자동적으로 생각이 났을 때, 뭔가 어떤 경우에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서 왠지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난다고 하는 그 진해 있죠, 한문. 근데 눈목변이에요. 눈으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입으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벌써 얘기할 때 눈이 하나 있어요.
눈이 째려보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뭐예요? 날카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화났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근원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을 우치는 뭐예요? 내가 아는 것에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둔하다는 겁니다. 뭐가? 인연법에, 열애의 돈교본문에 둔한 거예요. 아 그래, 마음 바꾸면 되는데 근데 마음을 왜 못 바꿔요? 여태까지 그렇게 마음을 길들여 왔거든요. 마음의 스위치를 갖다가, 그러니까 정신의 혼에 대해서 영양가가 부족하거든요. 그 쉽사리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세요. 길을 가보세요. 요즘에 또다시 제가 무릎이 아픈데 길을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막 뛰어옵니다. 달려들어요. 그러면 내가 순간 몸이 날쌔면 다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릎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죠? 결국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이 돼 있으면 어떤 경우도 딱 피할 수 있거든요. 동교본문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음 비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녹슬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제대로 잘 작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내 자신이 그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첨삭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선에서는 분별하지 말라는데 저는 그 말을 갖다 보충해서 분별하되 분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은 뭐예요? 이것이 왜 나한테 왔는 거야? 왜 이런 상태가,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 분별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나도 원인이 있구나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분별이 없어져요. 아 그래 내 자신인데 뭐 분별 없잖아. 분별 무분별이에요. 그래도 또 내가 상대와 관계해야 되니까 분별 무분별의 분별이에요. 이게 중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적당히 해주자. 이 사람에게 내가 조금 진실 얘기하자. 얘기하죠. 상대가 내가 얘기해도 받아줄 것 같으면 얘기하죠. 상대가 내가 얘기해도 받아줄 것 같지 않으면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런 생활의 지혜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경험에 의해서 내가 지혜가 터득된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어요. 2600년 뒤에. 근데 이거는 많은 성인들이, 많은 큰 스님들이 역사를 보니까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단 말입니다. 불교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대 불교를 공부한다면 제대로 해라. 네 자신을 바꿔라. 그런 하소연 안 해? 호소 안 해? 그렇죠? 그렇게 간절하게 자비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맙죠. 왜? 부처님 계실 때보다 지금 더 좋은 거예요. 왜? 부처님 가르침은 기본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2600년 동안 전해오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깨달음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인간의 삶은 여러 가지거든요. 인간이 지금 지구에 70억 정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간접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가 그냥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체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더 낫다는 거예요. 말법 시대가 오히려 더 내가 정신을 성숙시키고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기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거는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건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건 저런 거구나. 그건 좋았으면 아 내가 어떻게 해서 좋았지? 나빴으면 왜 나빴지? 이런 걸 분명히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기사님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건 다 보셔야 돼요. 그게 공부입니다. 왜 저런 기사가 왔지? 또 저런 사람이 왔지? 그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온 것도 오늘의 인연이야. 그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상대만 바꾸려고 하고 불평하잖아.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그냥 냅둬라 하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만 해주면 돼.
그 사람은 또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사람은 화끈하더라고요. 거기서 무엇이 원인인가? 그걸 또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내가 그 구성원에 있었다는 것도 원인의 하나입니다. 이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이 동교본문이 완성이 돼요. 여기서 어떻게 뭐 느끼신 거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관계할 때 해당시켜야 됩니다. 남편이 내 말 안 듣는다,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 우리 직장 옆에 사람이 진짜 어처구니 없이 이상한 행동한다, 아 죽겠다, 이런 것들 다 분석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 일어났을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교본문이 금방 이루어져요. 상대 탓하는 것보다, 물론 상대 탓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탓이거든요. 자기 마음가짐 하나에서 자기가 업을 짓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내가 제대로 이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을 우치, 그게 다 둔하게 마음이 병들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참 멋진 한문이죠. 마음에 병이 들고 아는 것에 병이 들었어요. 그 아는 것이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강 세 번씩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님 무잡수 하님, 전단향 나무의 숲에는 잡된 나무가 없으니, 울밀 심침 사자 주라,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는지라, 경정 임간 독자유 아님, 경계는 고요하고 숲속은 한가하여 내홀로 노니, 주수 비금 개원고라, 짐수가 새들은 다 멀리 가버리니, 사자 아중 수후하여 사자 새끼의 무리들만 뒤를 따르며, 삼세 변능 대효후로다. 3살만 되면 곧 크게 포효를 할 줄 안다. 약시 야간 측 보방인데 만약 들려오가 보방을 쫓으려 한다면 백년 욕의 허개구로다. 100년이 되어도 욕의인지라 헛되이 입만 벌리도다. 다시요. 전단님 무잡수하님, 전단향 나무의 숲에는 잡된 나무가 없으니, 울밀 심침 사자 주라,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는지라, 경정 임한 독 자유하니, 경계는 고요하고 숲속은 한가하여 내홀로 노니, 주수 비금 개원거라, 짐승과 새들은 다 멀리 가버리니, 사자아 중수하여 사자 새끼 무리들만 뒤를 따르니, 삼세 변능 대효우로다. 3살만 되면 곧 크게 포효를 할 줄 안다. 약시 야간 축 보방인데 만약 들려오가 보방을 쫓으려 한다면 100년 욕의 허개구로다. 100년이 되어도 욕의인지라 헛되이 입만 벌리도다. 자, 마지막이요. 전단님 무잡수하니, 전단한 나무의 숲에는 잡된 나무가 없으니, 울밀 심침 사자 주라,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는지라, 경정 이만 독 자유하니, 경계는 고요하고 숲속은 한가하여 내홀로 노니, 주수 비금 개원거라, 짐승과 새들은 다 멀리 가버리니, 사자아 중수하여 사자 새끼 무리들만 뒤를 따르니, 삼세 변능 대효우로다. 3살만 되면 곧 크게 포효를 할 줄 안다. 약시 야간 축 보방인데 만약 들려오가 보방을 쫓으려 한다면 100년 욕의 허개구로다. 100년이 되어도 욕의인지라 헛되이 입만 벌리로다. 여기서 이제 간단히 이제 뜻을 살펴보면은, 전단님 무잡수, 전단한 나무의 숲에는 잡된 나무가 없으니, 울밀 심침 사자들아,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는지라. 전단향 아시죠? 향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른 나무가 없겠어요? 있죠. 근데 전단향 나무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어도 전단향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자의 비유도 울창하고 깊숙이에서 사자가 머문다 했어요. 결국은 뛰어난 사람 옆에는 뛰어난 사람이 온다는 거죠. 뛰어난 식물에는 뛰어난 동물이 온다고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잘 생각을 하시면 내가 뛰어나면 모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제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갖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분명히 제대로 알면은 어떤 경우라도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여행을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끌시끌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좀 상태가 안 좋아도 내가 보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중생들 다 자기 식으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구나. 그래, 나는 전단항이야. 난 가만히 초연하게 있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결국은 뭐예요? 다 사자가 되는 겁니다. 사자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사자도 뭐예요? 새끼 사자가 있죠. 그러면 사자의 분신인데도 사자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인데도 원래는 왜 중생이겠어요?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진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현실적으로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정림한 독자유죠. 경계는 고요하고 습속은 한가하여 내홀로 오니, 이거는 홀로 산속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어떤 때 어떤 일에 처해도 나의 경계는 뭐예요? 유유자적합니다. 어떤 상태가 돼도 나는 놀라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자유로잖아요. 주수비금 개원가라. 짐승간새들은 다 멀리 가버리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어떤 상태를 가지고도 저 사람을 휘두를 수 없구나. 그냥 가버리죠. 이게 비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에 오면 참 이상합니다. 절에 와서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절에 와서 문제 일으키려고 하는 보살들이 더 많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문제 보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그런 보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또 못된 짓 하고. 어느 보살은 그래요. 지금 그 사실입니까? 그럽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니까 내 말 안 믿고 신도만 믿더라고요. 요즘에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 말 안 믿고 절에 와서 아는 사람을 믿습니까?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걸 내가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아니, 제대로 사태 파악도 못하고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런 사람끼리 짝짝꿍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신도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도들 그냥 진짜 정신세계가 높고 공부를 많이 했고 분명한 사람한테는 또 접근합니다. 근데 그분이 요지부동이거든요. 휘두르지 않거든요. 그럼 멀리 가버려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참 웃겨요. 신도들도 사냥감을 보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가 휘두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접근해요. 참 희한합니다. 수없이 많은 여자를 겪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사람이 비율적으로 더 많아. 절에 와가지고 그냥 그 외로워서 그런지 아니면 하소연하려고 하는지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와야 되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걸 자기네 갖다 대단한 것처럼 하고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될 때는 이제 못 오는 거죠. 그럼 자기 혼자 못 옵니까? 같이 입 맞춘 사람 같이 못 오게 돼요. 근데 또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또 뒤에서 이제 안 오니까 좀 피해의식을 받잖아요. 아, 저 절에 가지 마라. 저 절에는 스님이 이렇고 신도가 이렇고 문제 많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신도가 와가지고 잘 외로워서 뭐 힘들어서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그럴 때는 내가 큰 스님이에요. 야, 우리 스님은 간세 모자를 같아.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잘 안 맞춰주죠. 그러면 저거 중이냐고, 저게. 중 같지도 않은 것이 말이야. 와가지고 그런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들 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에게 맞춰줄 때는 큰 스님이야. 훌륭한 스님이에요. 난 그분들 와서 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그런 말 하냐고. 당신들 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욕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얘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기에게 친절해지면 아, 훌륭한 다정한 스님이라고,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 저 스님은 까칠하고 나쁜 스님이고 지 따돌리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여행 기사한테 그런 말 들었어요. 저 기장에서 온 분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불평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끼리끼리만 밥 먹고 지를 따돌린다고. 아, 기가 막히다. 아, 그냥 여행 가서 먹으면 되지. 아, 그리고 나는 당연하잖아요. 우리 지평부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어쩌다 이제 나하고 인연된 분은 내가 서먹서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앞에 같이 먹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일일이 내가 몸이 하나인데 왼쪽 반은 저쪽에서 먹고 오른쪽 반은 저쪽에서 먹고 합니까? 아, 그런 이치 없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그래서 오기 싫다 하는 거야. 안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 기사가 말이 없고 점잖은 분인데 얼마나 자기도 답답했으면 얘기했겠어요. 그냥 다 들어온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똑똑한 사람 같으면 들어도 야, 참 저런 말을 하냐, 무식하다. 아,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인연되면 먹는 거지. 뭐 자기를 왜 따돌려. 그럼 자기는 거기서 먹으면 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꼭 뭐 같이 먹어야 돼. 저는 요즘에 이가 안 좋아서 같이 못 먹어요. 지금까지 같이 먹었잖아요. 그럼 같이 안 먹는 거다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있다고요. 옛날에 같이 먹더니 같이 안 먹냐고. 우리가 꼴보기 싫은가. 아, 수행이 안 됐구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조금 멀리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부처님 뭐예요? 이를 아프게 해준 거예요. 아픈 사람을 선천적으로 이가 안 나와서 그걸 뽐리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거까지 다 치료하다 보니까 조금 상태가 깊어진 거죠. 그럼 어때요? 내 업이지. 왜 이가 안 나왔겠어요? 이 안 나오면 되게 승질이 더럽다 하더라고요. 나올 게 안 나왔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불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못 꺼낸 거잖아요. 인연 연결시키면. 그래서 내가 많이 생각해요. 그래, 내 먼저 수행하자. 내가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는 고요하고 숲동은 한가 내올라오느니 짐승아 되던 다 멀리멀리 가버리네. 이런 거 대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 어떤 상태에서도 내가 조용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보살들은 내가 좋아하는 보살들이에요. 이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말이 적으니까. 공시렁공시렁 되면 참 그렇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진짜 자기가 힘들 때, 아, 스님 나 이게 힘듭니다. 안 해, 그래. 아, 그래요? 그럼 힘들겠네요. 이런 거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막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입이 야물죠, 그죠? 필요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입을 주둥아리라, 조동머리라 하잖아. 새 조동머리를 주둥머리 하거든요. 그 인간의 입이 아니라 새 조동머리지. 쓸데없이 조돌조돌 나불나불 되는 거죠. 짜짜짜짜짜짜짜 하고. 그 다음에 사자 새끼 무리들만 뒤를 따르며, 내가 사자니까 사자 새끼만 따르는 거예요. 내가 사자니까 사자 새끼가 아니더라도 사자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행복한 여행 지금 구성원은 25명 되는데 나는 이번에 식구예요. 근데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하게 다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갖다 더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3세 변명 대효로다. 참 비유를 멋들게 지었어요. 3살만 되면 곧 크게 포유 어우 하잖아요. 결국 3년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일본어 공부할 때는 10년 공부해야지만 불교를 제대로 알 수 있다 했어요. 근데 3년만 돼도 기본은 내가 갖추게 됩니다. 그 보세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공부가 익어져서 어떤 것도 다 공부로 연결시켜서 내가 해석을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약시 야간 축 법왕인데 만약 들려오가 법왕을 쫓으란다면 백년욕에 허개구르다. 백년이 돼도 요괴인지라 헛되이만 벌리도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가르침, 이 원래 뜻은 이런 진짜 동교 공부는 인연이 안 되면 안 돼요. 인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연이 돼서 공부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냥 선택되었다는 그런 진짜 뭐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살아나는 거래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못 받아들여요. 무슨 이상한 소리, 뭐 귀신 찌르나 까뭉술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하고는 해당 안 돼. 스님들 하지. 이게 바로 중생상이에요. 근데 일반 중생이라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내가 해봐야지 하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돼야지. 그래서 보세요. 남아있는 분은 다 열매만 남아있잖아요. 잎과 가지는 다 떨어져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나중에 뭐예요? 다시 씨를 뿌려서 다시 이제 새끼를 쳐서 싹을 내서 이제 그 사자의 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제일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죠. 나도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 혼자 하면 되겠지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 목이 약한데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뭐 기분은 좋아요. 희망이 보이거든요. 보살님들 공부 좀 많이 되었다는 게 또 느껴지니까.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들어서 고맙습니다. 맨날 똑같은 법문을 하더라도 강의를 하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날의 상태에 따라 내가 바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가스님의 법문을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뿐이지 여기에 뭘 더 추가하겠어요. 그죠? 영가스님의 법문 하나만 들어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스님의 그 하나만 들어도 그걸 알기 쉽게 그 사람들이 전해 들어도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의 이 시간은 값진 시간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